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미라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암살 본 얘기 좀 해주시죠. 암살 예. 재밌었어. 전지현. 달라스의 암살이 개봉이 됐어요. 예, 금요일 날 밤에 갔는데 와 사람 많더라고. 첫날이죠, 그때가. 예, 근데도 사람들이. 맨 앞자리에서 봤어요. 왜,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얼마나 찼어요, 그때? 복도에도 이 사람들이 오버부킹했나봐. 그래가지고 복도에도 앉아서 보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근데 이상하게 미국은 좌석이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좌석이 없어요. 좌석 네. 번호가 없어. 네, 저 여기 미국 와서 처음 깜짝 놀랐네. 좌석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으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앉는 거예요. 근데 표를 더 팔았더라니까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예, 뭐 그래서 이렇게 복도에들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항의도 못 하고. 그러게. 예. 근데 저기 하루에 4번밖에 안 하니까. 그러게 말해요. 네,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지금 기사 보니까 여기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지금 최고래요. 아, 그래요? 지난번 변호인하고 예. 연평해전보다 이게 훨씬 2배 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재밌어, 일단. 상영은 좀 길어질 것 같아. 예, 재밌어. 영화가 긴데 2시간이 넘는데 2번 보셨다면서요? 2번 봤어요. 한 번은 가족들하고 왔고 한 번은 어떤 그 청년들이 좀 영화 좀 뭐 같이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홀쭉이 따라갔지. 자기들이 입장료 내준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갔어요. 2번 봤어요. 예. 하여튼 카운트에 한몫하셨네요. 근데 지금 한국은 뭐 1,000만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러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전지현이 확실히 멋있어. 예전부터 팬이셨나 보죠. 예, 전지현이가 잘 몰랐어요. 저는 전지현이를. 그런데 그 도둑들 이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때도 예, 그리고 또 남자 배우가 있는데 하정우라고 있어요. 다 알죠. 예, 근데 남자가 봐도 매력적이야. 이 젊은 친구가. 네. 예, 그렇더라고. 이 두 사람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 때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영화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낸다니까 기쁘긴 한데 어떻게 뭐 메시지라든가 뭐 그런 거 또 발견한 거 있으세요? 아니, 아직도 뭐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감독이 뭐라고 하던데. 네, 최동훈. 예, 최동훈 감독. 최동훈 감독이 참, 순진한 면이 있구나.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네.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뭐 임시정부의 이 가상인물이겠지. 근데 임시정부에 뭐 김구 선생 도와서 있는 그 사람으로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일본 밀정이 된다고. 일본 밀정이 되는데 이 인간이 악독한 짓을 참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재판을 받아요. 뭐 반민특위 뭐 생기고 막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데 나는 독립을 위해서 이런 거밖에 없어 막 이러고 막 우통을 벗어 제끼면서 여기 총 맞은 거 저기 총 맞은 거 여기 칼 찔린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때 뭐 이렇게 된 거고 난 정말 그 조국과 뭐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증인이 죽어. 재판정 바깥에서. 그러니까 증거를 아마 염석진이가 뭐 이게 그 영화를 본 사람이 상상하는 건데 염석진이가 이제 증거를 없애는 거로 상징이 되는 거죠. 증인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무죄로 풀려 나와. 그런데 이 최동원 감독이 염석진이를 죽이네. 그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죠. 네. 아이 정말 네. 스포일러지.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지금 못 죽이고 있잖아. 그렇죠. 죽이려다가 실패했죠. 예, 무성이 같은 이런 사람이 친가외가가 다 그 친일 적국 부역자인데 이것들이 자기 조상들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과서까지 국정으로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또 무슨 그런 다음에 건국이라고 그런다면 건국절로 바꾸자 그런다면 광복절을. 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었죠. 네. 예, 건국절로 바꾸겠다는 거는 아무리 역사에 대한 시각이 없는 사람이라도 뻔한 거 아니야, 이게 의도가. 그렇죠. 건국절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승만 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국부로 추앙하자 그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그러면 친일파가 싸그리 사라지는 거라, 고전 역사가 싹 지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이 이러는 걸 아무리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걸 드러내놓고 하겠다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처단 못 하잖아. 근데 감독이 처단을 해버리네.
얼마나 순진해. 드라마, 그러니까 영화에서라도 그렇죠. 예, 대리 만족을 해라. 예, 장총창 같은 거지. 예, 뭐 그런 김홍신의 그런 인간시장의 스토리인데. 장총창 같은 거. 예. 재밌어요. 근데 그런 요소마저 없었으면 그냥 2시간 내내 부들부들 떨다가 열받아서 집에 가야 되니까. 아니면 다큐멘터리로 흘렀던가. 예, 예. 그러면 또 재미가 없고. 예. 하여튼 어우, 그런 연기들을 잘하더라고. 거기에 뭐 다른 뭐 스포일러가 될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러 그 캐릭터들이 다 연기들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실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보면은 보통 한국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인도 그렇고 이번에 암살도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국 영화판은 좌파들이 이미 휩쓸었다는 그런 보수층에서 비판들이 막 나와요. 그런 것만 나오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게, 아니 뭐 얼마 전에 연평연전 만들어서 좋다고 그러고 뭐 난리치더만. 그러게 말이에요. 그 코미디언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코미디언까지 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하는 정치인 있었죠? 그 누구야? 강용석이 예. 코미디언 고소한 적 있죠, 한번. 했죠. 뭐 자기 진위가 어디 있던지 간에 아무튼 이제 코미디언을 고소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는 코미디로 뭐 알자 뭐 이런 막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는 영화지 뭘 거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난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걸 보니 빨갱이가 아닐까라고 자연스럽게 논리가 글로 가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냥 이렇게 선글라스가 뻘개가 끼고 있어가지고 다 보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다 빨갱이. 예, 뭐 옛날에 국제시장. 그다음 우리가 미군이 우리 도와준 거, 그다음에 우리 전후 세대 고생한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눈물 펄펄 흘리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독립군들이 우리 위해 쌓아준 거 이런 거 싸워준 거 생각하면은 그건 또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나 보네. 참 이 역사적 모순이 좀 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김무성이가 요번에 와가지고 한국에서는 뭐 주한미군 사령부 뭐 누구? 뭐 앞에 높은 사람 업어줬다며. 예, 화제 들어봤어요. 예, 여기 와가지고 아주 여기 그냥 와서 또 큰절하고 그랬다며. 두 번. 예. 네, 굽신굽신하고. 근데 한국에서는 혈맹이니 맹방이니 그러지만 여기서는 한국을 혈맹이니 맹방이니 안 그래요. 여기선 뭐라 그러죠? 여기서는 몰라.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냥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도저히 인정도 안 하고 혈맹이니 맹방이 이런 단어를 쓰지도 않고 몰라요. 그냥 옛날에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거기에 전쟁에 미국이 그냥 참전했던 거야.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미국 애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예.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조금 아는 애들은 사우스냐 노르스냐 요 정도로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고 조금 더 꼬우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니네들 그렇게 도와줬는데 뭐 그때 반미시 한참 할 때 이런 것도 미국에서도 언론 딱 금방금방 때 메시지 전달해 주잖아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뭐 이렇게 불만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못 살아서 힘들어서 우리가 도와줬는데 좀 배은망덕한 나라 뭐 이렇게 좀 생각하나 봐. 예, 그리고 또 나이 들은 사람이나 그 정도 알지 젊은 애들은 그것도 몰라요. 젊은 애들은 한국을 안다 그러면 케이팝 때문에 하는 거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예, 한국 전쟁 몰라. 한국 전쟁을 우리는 6.25지만 이 사람들은 한국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코리아 너니까. 예, 한국 전쟁을 몰라. 아예 들어도 못 봤어. 예,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을 안다 그러면은 싸이 때문에 아는 거고 싸이. 다른 케이팝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만 맹방혈방 그래. 예, 그것도 짝사랑이지. 예, 오바마도 맹방혈방 안 그래. 한국에 가서만 한국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때만 슬슬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뭐 완전 일본 편 들어주고 있는데. 예. 뭐 어디다 대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합니까? 답답한 게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흐르네. 무서워하는 건 여론이거든요. 다수의 생각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 정부가 알아서 겨주니까 다수를 꽉 틀어줘 주고 있으니까 그냥 몇몇만 툭툭 치면 돼.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당 대표가 납치셨는데 안 만나주시네? 그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힘이 약한 나라의 대표가 가도 그렇지 않을 거라 여기서 완전히 막 무시 있는 대로 당하고 갔어요. 그래놓고 절 꾸벅꾸벅 큰 절 2번이나 하고 예. 아예 그냥 알아서 낮춰주시고 갔는데 이게 걔네들 눈에 이거 뭐라고 미칠까? 미국 애들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쪽에서 굽혀주고 그러면 쟤들 아주 겸손한 애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해요. 예, 바보로 알지. 완전 바보로 알죠. 예, 일본 애들 영화에서
인사 몇 번 하는 거 바보로 그릴 때 그렇게 그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절대로 예의 바르다거나 네. 뭐 친절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안 봐요. 그렇죠. 바보 등신으로 알지. 우리 같이 토론할 때도 저 사람이 입 꾹 닫고 있으면 참 침묵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는 나라답게 우리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이쪽에서는 쟤 공부 안 했구만. 멍청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물어봐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 제발 좀 물어봐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죠. 계속 저 질문을 하고. 예. 근데 참 그런 문화적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우리 근데 오늘 주제가 얘기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까칠이님이 구세주냐 해방자냐 요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논의를 한번 했는데 이제 오늘 주제로 선정이 됐어요.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기분이 참 좋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저희도 뭐 소재 고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나씩 처음에 한 우리 몇 달간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쭉 리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리스트들을 다 이제 소진하면서 이제 계속 새로운 걸 생각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소 조금 쾌쾌 묵은 얘기이기도 해요, 주제가. 그렇지만 또 이렇게 비밀의 제에서 새로 또 다뤄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근데 우리 조금 바꿔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동성애 때는 우리가 이제 친이다, 그다음에 이제 안티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근데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 친일파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여기 예수가 이제 구원자냐 해방자에 맞춰서 일제시대 친일파가 교회에 왔어. 일단 우리 일제시대라고 하지 맙시다. 그럼 일제시대라고 하면 뭔가 일본 제국시대는 아니야? 그 역사에 물론 그들이 그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해서 일제 강점기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렇게 합시다. 네. 그렇게. 왜냐 일제시대 그럼 좀 듣기가 기분 나빠. 좋아요. 그럼 강점기 시대 때 여기 조선총독부이라는 친일파가 하나 있는데 얘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네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주일 예배 꼬박꼬박 하고 11조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조선총독부로 출근을 해요. 조선총독부가 뭐 하는지 아시잖아요, 목사님. 예. 거기 어떤 데인지. 자, 크리스찬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11조 생활 열심히 하지. 근데 다음날 다시 출근차는 조선총독부야.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죠. 무늬만 예수쟁이지 그런 것들은.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네. 예. 그러니까 그 인디안 죽이고 재물 약탈한 다음에 감사 제사 드렸던 제국주의 그 선교사들이나 그 청교도들이라고 스스로 말했던 그 자들 그게 뭔 예수쟁이야. 뭐 황교안 공안검사로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뭐 이런 놈이 예수쟁이라며 전도사라며 이런 놈이 뭔 예수쟁이에요. 무늬만 예수쟁이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인간들은. 근데 왜 그 기독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무슨 상관이냐. 예수도 세리를 자기 제자로 받아들이고 세리랑도 어울리고 창녀랑도 어울리고 다 그렇게 이렇게 지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건드렸지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뭐 건드리진 건 아니다. 이렇게 직업 문제인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살았느냐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그 직업이라는 게 왜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강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일수 뜯는 사람들 같이. 이런 사람들의 직업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직업들은 아닌데 예수는 그 직업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영혼 그냥 먹고 사는 직업이겠군이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영혼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하면 넘어가 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시네? 예, 그러니까 창기에게 아무 말 안 했다. 영호 씨가 얘기하기도 하고, 이 세리에게 아무 말 안 했다. 이래서 그 패세지, 그 문단을 통해서 창기의 직업도 용납하시는구나. 세리의 직업도 용납하시구나.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의 직접적인 예수가 육성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보면, 불의에 관해서 용납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너 앞으로 창기 짓을 계속해도 돼 내가 봐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같이 너희들 그 로마라는 세상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의 일신 양면을 위해서 동족들 그 피 빨아먹지 마. 그지 계속하면서
뭐 나 믿는다 그래봐 그 꽝이다라는 메시지를 다른 곳에 얼마든지 던지고 있으니까. 근데 받아는 그냥 줬어요. 직업을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런데 네. 예수님이 받아준다고 했었을 때는 항상 거기에 회개라는 거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 먹는다. 그리고 생각을 바꾼 대로 행동이 따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삭개오는 예. 그렇게 한 방에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구세주라는 고백도 없이 뭐 랍비라는 얘기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 그러게 말해.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에 이 옆에 있었던 강도, 얘가 도대체 뭘 했는데 뭐 행함을 보이기를 했냐, 뭐 그렇게 회개를 하기를 했냐,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전체 교리를 확정하려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져요. 심지어 예수가 직접 가르치신 것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 뭐 천국 포도원 비유할 때 그 천국의 비유라고 말을 하면서 뭐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등하단 말이에요. 뭐 아침에부터 온 사람이나 아니면 나중에 간 사람이나 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다.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 그런데 뭐 세리, 뭐 죄인 이 사람들하고는 겸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는 뭐였다라고 그걸 이렇게 추출해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는 요걸 추출해내시면 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왜 그래? 왜 뭐 저 인간은 회개도 안 하고 회개에 따른 행함도 따르지 않았는데 뭐 네가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그걸 그렇게 교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류한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구원을 논할 때 지금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구원의 교리를 뭐지 뭐 그러니까, 가르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침.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다 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건 합당하지 않은 사람 같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열매가 없다. 그렇죠. 근데 그 열매가 나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나무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러면 그 나쁜 나무라는 그 규정은 어떻게 내리시는 거예요? 열매가 썩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민족을 압박하니까, 불의를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불의는 민족을 탄압하는 그런 분이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민족을 탄압하는 것도 불의일 수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불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뭐 총독부, 네. 그런 거는 그 사람이 뭐 그런 짓만 저질렀겠어요? 별의별 짓을 다 저질렀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가서 뭐 그날 할렐루야 주찬양합니다 한단들 총독부의 관리로 있으면서 자국민을 탄압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무전취직하고 돈 안 냈다거나, 뭐 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여자 성희롱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다, 그런 모든 행위들이 불의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얘기하는 게 적극적으로 저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얘기하는 쪽이 사실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 간에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미 민족 배반자로 자기들 나라에서 이미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예수가 그 사람들을 받아줬다는 얘기지. 그 자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대를 했다거나, 뭔가 그 사람들한테 권면을 했다거나, 직업을 바꿀 것을 종용했다거나 한 사례는 언급되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근데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는 이 사람들, 예수의 카테고리, 예수가 다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가룟유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깨끗하게 이제 자결로 이제 끝을 다 해서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사도인 척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옛날에 예수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목사님은 그러면 구원자라고 보시긴 보시는데 조금 열매가 없기 때문에 좀 구원자는 아니다라고 좀 다르게 보시는 거네요.
구원자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자기가 교인이라고 말했을 때 자기들이 그러니까 네. 난 예수 믿는다고 말했을 때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네. 난 예수쟁이다 그래야 그게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그 댓글 다시는 그 까치리님 있잖아요. 까치리님이 제가 말하는 것과 현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과 뭉뚱그려서 하나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자꾸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현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하고는 비슷해 보여도 180도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완전히 나가리 처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뭐 조용기니 뭐 오정현이니 막 하면서 무슨 뭐 합동축이니 통합축이니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뭐 교단 성명을 통해서 나왔다든지 교단 법을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쓸 때라든지 아니면 대표 인물이 나와서 어떻게 말을 했다든지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 뭐 그 교단 측에 뭐 큰 교회 목사가 나와서 무슨 말을 했다든지 했었을 때 그들을 비판할 때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구약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와 유대인이 똑같지만 유대인들 전부 나가리 처분한 것처럼 전 나가리 처분한 거예요. 전혀 그들과 같지 않아요. 저는 전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총독부에 가서 그렇게 총독부의 관리로 일을 하면서 또 뭐 교회 또 뭐 일요일은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6일날은 관리로 살면서 온갖 나쁜 짓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건 아니지. 그게 무슨 예수쟁이야.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런 사람들까지 지금 작금의 기독교는 예수쟁이라고 해준다는 거잖아. 이명박도 예수쟁이, 황교안도 예수쟁이. 요번에 뭐 목사가 그랬다네? 뭐 내가 황교안이를 잘 알고 있어서 뭐 그래서 누가 또 뭐 기단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고발이 들어가서 이 목사한테 근데 지가 황교안이를 잘한다 그랬대. 또 총리잖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서 위협을 줬다네 교인들을. 그랬대요. 무슨 위협을 줘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또 뭐 그 돈 횡령을 좀 했나 봐. 돈 횡령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교인들이 고발 조치를 했나 봐요. 무마시키려고? 예. 그런데 내가 그 황교안이를 잘 알아 그랬대. 줄을 댔다는 예.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런 목사나 한국에 요번에 뭐 분단 70년 한국의 7개 대표 교단을 포함해서 60개 교단이 모였다네. 그래서 뭐 장로교 같은 경우 통합합동 100석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 모이고 기아성도 모이고 하나님 성에 그다음 감리교회도 모이고 다 모였대. 다 모여가지고 왜 관중들은 전부 다 또 대부분 여자들하고 남자들이 일을 해서 그런가 다 모였대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부 황교안이 예수쟁이인 거지. 근데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딴 인간들은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예. 나쁜 열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걸 예. 이제 악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검사로 올바르게 살았으면 모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안 검사는 한 명도 안 빼고 다 나쁜 놈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 엄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고 세상에 2015년도에 간첩으로 모은 사건이 있는 게 지금 남부 조국의 현실인 거잖아요. 일단 그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일단 전제가. 그렇죠. 예,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태도나 행위가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자기들이 자칭을 하고 다녀도 그렇죠. 신앙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성경을 백독하고 황교안이처럼 무슨 성경 공부 교환을 몇 권을 쓰고 책을 발간하고 암만 그럼 뭐해. 성폭행범 전병욱이가 무슨 책 그렇게 많이 써내고 오정현이도 뭐 썼다 하면 교인들한테 팔아먹긴 하지만 뭐 그래도 10,000권은 판단 말이지 최소. 지금 더 팔 거야. 미국에서 10,000권 팔았으니까. 그럼 뭐 교인들 한 권씩 다 사주니까 강매를 하든지 뭐 하니까 팔린단 말이지. 그래서 하면 뭐해. 그런 인간들이 하면 뭐해.
그거 다 그 예수쟁인가 그게?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나쁘다. 그 다음에 저쪽이 이제 뭐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예. 보통 마귀라는 개념을 이제 성서에서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런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영적 전쟁 얘기할 때 마귀를 영적인 실체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쪽이 이제 구원자로 예수를 구원자로 보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예수를 이제 해방자로 보는 입장, 특히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이나 이제 민중신학을 보는 사람들은 마귀를 영적 실체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모순 이런 것들을 구조적인 실체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목사님은 구원자보다는 해방자 예수를 신앙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해방 신학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은 거의 모두를 다 지지해요. 행동은? 예. 행동은 그러면 정신은 아니고? 정신도 상당 부분 지지를 해요. 많이. 그럼 어떤 부분 하나가 안 맞는 겁니까, 지금? 그것이 다라고 하는 것들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해방신학은 그렇다면 남미에서 뭐 이렇게 발생했다면서요. 아주 그냥 빡세게 살다가. 예, 남미에서 발생을 했는데 뭐 전부 브라질은 포르투게스 쓰잖아요. 그럼 포르투갈이 먹었던 거고 역사를 잘 몰라도 그다음에 뭐 스페니시 쓰는 데는 스페인이 먹었던 거고 그 12나라 13나라 뭐 이렇던데 그 나라가 뭐 각각 독립을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정권들이 탄생했는데 그래도 다 독재를 했다. 독재를 했고 또 이후에 그 독재자들을 미국이 뒤에서 밀어줬다. 뭐 밀어주면서 뭐 일부 정말 극소수가 사회의 거의 모든 권력을 다 틀어치고 정치 권력, 사회 권력,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을 다 틀어치고 다수 인민들에게 폭력을 가했다라는 거죠. 압제를 가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졌다. 예수쟁이들은 이런 걸 눈뜨고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들고 일어난 거라며. 그게 해방신학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적 모순이 만들어내는 그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다수 인민을 구출해내는 내는 신학을 해방신학이라 그런다며. 난 잘 몰라요. 그렇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뭐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았나? 말씀 아까 예로 들으신 것처럼 그 사회 그 어떤 구조에 상층부에 있었던 사람도 있어 세리같이 그런 사람들만을 위한 건 아니고 영우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뭐 전 세계 인구의 70%가 냉장고가 없대.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이런 거 빼면 가난한 나라가 많잖아요. 그런 거에 치면 일단 미국에 살면서 이 정도 살면은 사회의 약한 고리에 제가 속해 있는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으로 치면 약한 고리에 속해 있는 건 아니라 그러면 나를 위해 예수의 행함이나 그러니까 죽음을 포함한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그 행함을 포함한 모든 행함이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느냐, 나한테는 의미가 없느냐 했었을 때 나한테도 의미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회 약한 고리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을 수용을 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라버린 것은 내가 조금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미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어. 계급 투쟁하고 좀 비슷해요. 그렇죠. 네, 마르크스 사상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성서에 그 예수가 상류층과 만나서 어울리면서 그 사람들 편 들은 적이 있었나요? 상류층과 만나면서 그 사람들 편 들은 적은 없어요. 없죠. 성경에는 없지만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마다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짓을 보인 것도 또한 없어. 그냥 예수는 공평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가 우리 댓글에 많이 달렸지만 심령으로 바꾸지 말고 우리 마가로 얘기합시다.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야, 니네 부자구나. 니네 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아니 이게 반대로 얘기를 하네, 예수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럼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보기에
그래도 우리 심정을 알고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면 뭔가 좀 대변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냥 지금처럼 제도가 발전된 데에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유럽 같은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절대로 복 있는 삶이 아니에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야. 가난한 건요, 저주예요, 저주. 가난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가난해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거든요. 가난한 게 뭐가 복이야. 근데 로마의 학정이 시달렸는데 무슨 복이야.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는 피를 받았잖아. 그죠?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딸이 위안부로 끌려가는 거야. 일본 식민지 그걸 당하면서 강점 힘이 없으니까. 하에서. 그렇죠. 가난한 게 뭔 복이야. 예수가 미쳤나? 인간 예수가 미쳤나? 상식도 없나? 신예수 제외하고 인간 예수라면 인간적인 상식이 있었을 텐데 미쳤나? 가난이 저주지, 가난이 뭐가 복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말한 나머지 8가지를,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면 전체적인 그 8가지를 다 보면 이게 단순히 그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간단한 도덕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질서를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는 예수의 방식이에요. 제가 볼 때 어법이고 합법이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 얘기도 그렇잖아요. 왼밤을 대면 오른밤 돌려대라,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게 종말론적 시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종말론자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해방신앙하고는 그 점에서 조금 이제 갈라집니다, 저는. 근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저는 신자들에게 그런 삶을 살으라고 성경에서 말한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믿고 사는 거고, 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훈 씨는 인간 예수여서 그 측면에서 실패자라고 보는 거고, 저는 그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신이라고 보는 거여서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근데 내세를 네. 현세에서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예. 예, 그런 건 저는 지금 현재 기독교 대다수, 그러니까 내세를 현재에서 실천하자, 구현하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지금 해방하는 사람들, 이 예술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너머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존의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들 예. 하고 이게 대척점에 서게 되죠. 이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의 심정에 대해서 유대교도들 비판하듯이 이 절대 다수의 한국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내세,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올인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세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 땅에서 오늘 신자들 오늘의 삶은 뭐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너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입을 다물고 있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와 왜곡들을 눈 감게 만들어.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뭐라 그랬어요? 저 뽕 맞았어.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도 좀 뽕 맞은 거예요, 전부 다. 박지만이처럼 뽕 맞은 것들이더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세에 올인하는, 그래서 제가 길손주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삶이 완전히 유린당했는데 일본 놈들한테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외시하고 어느 건물에 모여가지고 난 천국 갈래요, 천국 갈래요. 그러면 천성에 가는 길 손 들면서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찬송 불러. 그런데 교회 건물 나가면 내가 신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마약이나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일본 놈이 와서 때려, 내 딸 잡아가, 내 아들 잡아가는 거야. 그때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빠지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오늘 마르크스의 지적이 오라. 그리고 까치리님의 지적이 오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독교 무슨 통합, 합동, 백석, 무슨 기하성, 침례교, 뭐 감리교,
이렇게 가르친다면 스스로 자기들이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 다 잘못된 거야. 제가 오늘 그 구원자하고 해방자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제가 이쪽으로도 이쪽 측면에서도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저쪽 측면에서도 질문을 던져보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서 예. 이게 독자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알아서 이제 들으시길 바래요. 난 이런 말을 하면서도 예. 외로워. 자, 일단 그럼 제가 이제 복음주의 얘기하는 구원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수가 목사님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이제 사회운동도 하고 피켓도 좀 들고 이런 사례가 성경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참, 없어요. 참 좋겠는데 예. 예수는 개인적으로 개인 단위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 이런 거를 갖다가 내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야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썩어 빠졌어. 바리새인들 헛짓하고 사두개인들 기득권에 눈멀어 있어. 이거 싹 엎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개인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다 인디비주얼리 예수를 받아들인다고요.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옹호를 하거든요. 구원자 예수를. 이거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제 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충돌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댓글도 남겨주시죠, 뭐. 예, 전혀 듣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진 않아도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 어떤 사회, 공동체 여기에다 얘기를 해요. 특정인을 들어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개별들에게 말씀을 하셔. 공동체는 안 하고요. 공동체에다가도 하는데 이렇게 개별이 강조가 되져요. 각각. 이게 왜 그랬냐면 요엘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엘서에 보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아버지나 뭐 나이 들은 사람이나 젊은 애들이나 꿈을 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언을 할 것이다. 뭐 이래요. 그런데 이제 요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령이라는 것이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1절에 나온 것처럼 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었어요. 일부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임시로만 임했었어요. 임했다가 떠나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요엘서에 예언돼서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임해.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을 할 때 이 일부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되졌단 말이지.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개인들이 다 성령을 받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처럼 한 성령을 마시게 되는 성령 침례를 경험을 하게 돼요. 성령 침례를 경험하면서 신자로 바꿔지는 거지. 신자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뀐 거예요. 세대 정확하게는.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 근데 지금 예수가 얘기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율법도 다 지켰어요. 네. 교인도 아니야. 자기를 신앙하는지도 몰라. 그냥 유대인이야. 뿌듯해서 왔어. 할 거 다 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자만심이 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다 팔으라고 하는 개별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이 사람은 지금 아직 자기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직 성령이 이 사람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일단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예수는 지금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개별이냐, 공동체냐 했었을 때 제가 구약 신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예수 시대 혹은 사도행전의 일부 과도기 같은 것이 있어요.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그 어떤 시기가 있어.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질문인데, 개별이냐, 사회냐, 이랬을 때, 개별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요렇게 적용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이 여전히 그냥 유대교 사회 속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냥 개별들에게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전체 어떤 문제들을 사실은 그렇게 언급을
한 경우는 잘 찾아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구원자들의 얘기랑 비슷하네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얘기는 예수가 언제를 구조로 뜯어고치려고 했냐. 개인으로 다가왔고 영으로 다가왔다. 그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너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헌금하거나 자기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면 되지. 이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했다. 이렇게 대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수는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침묵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서도 네. 부자가 있단 말이지. 근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래잖아. 여기에 또 다른 예수의 눈이 머무는 또 다른 곳이 있었다라는 거지. 이건 가난한 무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자들한테 나눠주라 그랬겠어? 아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상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걱정을 했으면 예수가 야 여기 손 들어봐 여기 자기 집 저기 연봉 그런 건 손 들어봐 그런 건 아니에요. 니네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니네 딱 나눠 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가지고 원리들을 말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습들이 만 가지가 있다고 치면 그 만 가지의 경우들을 말씀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원리만 말하고 가는데 그것이 의와 불이에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가를 말이나 행동이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가셨어. 그러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항의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희들에게 열쇠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일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의 그런 권한을 줄게. 그래서 너희들이 그 일을 알아서 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 같은 사람이 예수가 언제 한미 FTA 얘기했어? 얘기 안 했지. 근데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야. 이게 의와 불의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저기에서도 얘기했어요. 그 페이스북에서도 스웨덴을 모델로 갖고 와. 스웨덴은 기독교인이 모델로 삼을 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여전히 스웨덴식 사회주의 같은 거 요게 현재 오늘 2015년까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사치인 거죠, 근사치. 그렇죠. 이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가 제시한 사회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페이스북에.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웨덴식 모델을 거부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 1인 시위를 했었을 때 내가 여기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은 하늘 의를 담아내고자 했던 거지. 그런 어떤 계약을 통해서 다수 인민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한거의 몸짓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여서 그러니까 해방신학 하는 사람들의 행함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공통점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는 의도는 예. 예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해라. 같이 힘을 뭉치자. 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거나 뭐 구조적인 모순이라거나 뭐 대제사장직을 바꿔야 될 101가지 이유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들 많잖아. 너 팔어. 얘한테만 뜩 이렇게 찔러주고 만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불만이고, 그렇죠. 해방자의 눈에는 불만이고, 구원자의 눈에는 이게 아주 이게 쓸만하거든, 얘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 이게 이 얘기지. 예, 그러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원리만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원리만.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몇 가지 보여준 거 예를 들어서 사회적 그 구조 개혁의 원리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유대교의 그 종교 체제 전부를 부정해 버리시는 요한복음 2장 사건, 성전 우리 흔히 정화 사건이라고는 잘못된 제목이죠. 무너뜨리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런 것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원리들을 배우는 거잖아요. 원리. 그렇죠.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그 교훈 때문이잖아요. 교훈이 영어로 doctrine이잖아요. doctrine.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돼. 훈련들을 이런 말씀을 보고 원리화하고 조직화하는 일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해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해방신학자들도 자기들이 조직화한 거잖아. 자기들의 신학을. 근데 그들은 그렇게 조직화했다는 거지. 근데 우리들도 비밀해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각 성경을 읽으면서 원리화할 줄 알아야 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런 일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언어로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이나 컨셉트를 설명해봐라 좀 적어봐라라고 하는 것이 그 조직화하는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에서 무지막지하게 강요했던 주입식 큐티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자기개발식으로 막 꾸겨 넣어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원리화해 본 경험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 자꾸 여기서 돈 읽고 성공 읽고 자기 개발 읽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무슨 그 잡지를 봤는데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 30살에 심리학에 묻다, 30살에 심리학에 답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요즘 힐링 이걸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환자 만든데 그래서 힐링에 필요한 그 제품들을 팔아 처먹고 앉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비판이. 명절 증후군 그 개인이 해결할 수 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의 책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지. 어떤 거 힐링이 필요한 그 질병처럼 말을 한 것이 샤워하다가 살짝 긁힌 정도 별거 아닌 거를 전부 다 환자들을 만들어 놓는데 근데 비정상은 양극단에 있는 5% 정도밖에 없대요. 근데 가운데 있는 10%만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환자를 만들어 버렸대 요즘에. 너도 나도 뭐 심리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용 같은 거 막 하거든. 그래서 생명의 삶, 여러분들 생명의 삶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렇게나 문단 잘라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묵상하기, 큐티하기 절대로 좋은 쪽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성경 갖고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가지고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 큐티하는 방법. 뭐 찬송으로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꾸겨넣기 적용을 막 해. 이거 왜 그러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언어로 정리를 안 해봐서 그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리화, 조직화를 시도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거를 해보셔야 한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구원자 해방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그 죄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는 게 죄는 거지.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하는 게 다 죄지. 또 그렇게 이제 내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도 많이 나왔죠. 뭐, 탐욕. 그렇죠.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 돈을 사랑함. 예.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이 뭐, 악독한 거, 뭐, 거짓말하는 거, 아주 수근수근한 거, 뭐, 폐역한 거. 뭐 한 거, 그죠? 예, 뭐, 쭉 예. 얘기, 하나님을 모르는 거, 뭐, 쫙 나오잖아요. 예, 예. 자, 이제 그게 이제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방자로 보는 입장에서는 죄가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더 나가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것도 죄다.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계속 놔두면서 돈 덜 주려고 하는 것도 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구원자나 해방자는 살짝 이게 이 입장이 약간 이게 나눠져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사이드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성경을 개판 쳐놓은 거예요. 성경 해석을.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 야고보서에서도 힘 있는 놈들이 힘 없는 자를 재판장에 끌고 간다잖아.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는 안 나오나? 그 오랜 시절에도 다수를 따라 약한 자들 그 송사하지 말라는 거라. 그러니까 다수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 160석 가진 새누리가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야. 해답은 될 수 있어요. 해답이 5개라면 그 중에 1개는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역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나라가 정답인 거야. 하나님의 법제도 장치가 정답인 거지 인간들이 만든 민주주의 역시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 짜내고 믿음으로 쥐어짜도 현재까지 2015년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주의가 가장 맞는 답이어서 그나마. 그래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거지. 이거에도 함정이 있더라. 라는 거잖아요. 함정이 있죠.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국민한테 주권이 가 있는 건데. 예, 마이클 샌들도 고발했고 자기 책에서. 예.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수결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획가닥하면 히틀러로 올인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어떻게 자기가 자원해서 준 표면은 그게 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꼭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히틀러는
가장 인기 좋았을 때는 90% 지지율을 보였대. 90%. 예, 어마어마하지. 독일 애들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기 막 빠졌구만. 교황청에서 대사 파견하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독일의 밀러 목사가 예. 뭐 지지하고 난리 났던 거지 뭐. 그때는 완전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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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더 이제 물어볼게요. 그 죄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었었는데, 해방신학 쪽은 왜 이런 게 있어요. 이 물질적이고 소유, 배분 이런 문제에 좀 집착을 해요. 근데 이 구원자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게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가난한 것도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거를 자꾸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을 그야말로 난도질을 쳐낸 거예요. 우리의 실체적인 삶을 쏙 빼놓고 뭔 성경의 삶을 영영거리면서 영만 빼. 그러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해방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 악 같은 거. 이게 성경에서도 죄로 명시가 돼 있어요. 있으니까 그 현재 한국 기독교에서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하는 거는 바른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바른 성경 읽기가 아닌 거죠. 좋습니다. 저기 우리 예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이쪽이 이제 예수 신성이냐 이제 인성이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어느 쪽이 더 가까운가 할 때 구원자 쪽은 아무래도 초월적인 걸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성을 좀 이제 강조하는 거고 여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인성을 좀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예수가 그럼 평범한 인간이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 해방자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이 예수가 정규 교육을 받았냐? 목수다. 아주 사회 하층민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다. 그 다음에 언어도 고상한 헬라어 쓰지 않고 아람어 쓰고 있다. 그리고 또 순회 설교자였을 뿐이다. 뭐 이렇게 뭐 머리 들 것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독권 편에 쓰는 것은 예수를 적대하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생각하는데 내가 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예.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니까 그래. 그것도 예수를 인간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100%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으로 살아갔어요.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몫이 있었어. 그 몫을 다 한 거지. 그래서 조금 아까 그 해방이 뭐냐 그랬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이면 죄와 죄 때문에 받게 되는 저주의 형벌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것 때문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적 시각으로 이렇게만 보면 예수 십자가 죽음이 제대로 읽히지를 않지. 그런 어떤 것들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뽑게 되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런 존재이기만 했더라면 절대로 세리 같은 권력자는 예수한테 와서 알랑방구 낄 이유가 없다니까. 전혀 알랑방구 낄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말하는 구원이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세리는 왜 예수를 찾아봐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그 기득권을 누려야지 왜 예수한테 와서 알랑방구를 끼냐 말이야. 세리도 그렇죠? 결국 먹이사슬의 이제 끝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위에 또 뭐가 있지만 군인하고 세리는 결국 피고용자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있긴 있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친일파로 따지면 친일파 끄트머리. 근데 여기서도 안 먹어주고 먹고는 사는데 이쪽에서는 왕따 당하고 뭐 이런 계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영훈 씨 추측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세리 그러면 텍스 컬렉터 세금 뜯어먹는 놈들 뭐 우리나라 동족 그 피를 빨아서 그 친일파한테 아버에서 자리 얻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친일파들이 누리던 그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거든. 그 후대까지 3대까지 지금 한국에서 떵떵거리잖아. 이게 대개의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리의 가장 밑바닥이다. 글쎄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럼 그러니까 목사님 시각에서는 친일파는 예수 믿어도 소용없는 건가요? 친일파 질문이 좀 그래. 네. 친일파가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친일 구역에서 손을 떼겠지. 그 당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세리 짓을 안 해야지.
그런 열매를 보여야지 진짜 회개를 했으면. 내가 더 이상 우리 동족 돈을 못 뜯어먹겠다. 그렇죠. 하고 손을 탈탈 털고 나와야 그렇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죽어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망해서 다시 사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있어요. 예수가 가르친 게 있다고. 그걸 잡기 위해서 내가 세리가 돼서 누릴 수 있는 그걸 버리는 것이 신자가 되는 거지. 신자 삶이니까. 그 당시에 친일무역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말짱 헛거다. 그럼 다 지옥 간 놈들이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럼 그 현재도 당시- 마찬가지야. 네. 현재도 조용기, 김홍도, 오정현 뭐 이것들하고 이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다수들 큰일 난 거라니까.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이 사람들 다 문제야. 다. 그럼 그 당시에 이거랑 똑같다니까. 요한복음 2장 예수가 다 나가르친 거 다 나가려. 이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 그럼 그 당시에 신사참배는 어떻게 보세요? 신사참배는 두 개로 나누고 싶어. 두 개를 어떻게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신앙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그냥 뭐 트레디션이다. 국가적 제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여하게 했잖아요. 일본 놈들이. 근데 요게 이제 일본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더 발달했으니까 조선 기독교의 우두머리들을 또 정신 개조를 시켰네. 정신 개조를 시키면서 좀 더 신앙적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사참배한 놈들은 나가리야. 그런데 바울이 고백을 했잖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선한 법이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내 속 안에 있는데 그게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죄의 법이래. 근데 이 두 법이 싸워요. 싸우는데 내가 죄의 법을 따라가. 이 어찌하리 이런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정말 신사참배 신앙적으로 못하겠어. 신사참배 신앙적으로 못하겠는데 그냥 뭐 이 상황이 이렇고 저 상황이 이렇고 뭐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그때 너무나 신자로서 치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신께 고백을 하고 사람들한테 자백을 해서 했으면은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도 인정해 주자 이런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성경에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순교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들 어떤 로마 사람? 황제 신으로 섬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예수가 유일하신 세상의 왕인데 난 못 섬긴다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배교자들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안 죽어도 되는 건데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케이스에 제가 딱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을 잘 몰라서. 왜냐하면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서기관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서기관이 성경 교사로, 유대교 성경 교사로 사실은 유대교 사회에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뭐 파무시켜버릴 그 어떤 신앙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굉장히 큰 계명이거든. 아주 엄중한 계명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바울처럼 또 그 연약해서 그렇게 했고 또 고백을 했고 죄의 고백을 했고 그랬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했던 바울에 이어지는 고백이 있었듯이 두 가지를 다 말해놓고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죄고, 그런데 로마 시대에 할 수 없이 뭐 그를 신으로 고백하고 신으로 섬겼던 부분들에 대해서 언젠가 만약에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심각한 죄였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회개를 한다면 유다처럼 뭐 하느님은 봐주시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매몰찬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베드로도 그랬으니 그런 식으로. 네, 그러고 싶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예. 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일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창시 개명 하락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다카키 마사오 같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뭐 할 수 없이 그 당시에
출세하려면 경찰 시험 보려면 일본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군인이 되고 싶은데 일본 군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내버려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시각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러면 기호에 나와가지고 신앙을 갖고 있겠다 그러면 그 직업 버리기 전에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창씨개명은 이야기가 좀 달라요. 창씨개명은 가서 이제 애기 나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하는데 일본 이름으로 아니면 등록이 안 되니까 창씨개명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창씨개명은 닭깎이 마소처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중에 또 이름 또 바꿨잖아. 그죠? 더 일본스럽게 바꿨죠. 예, 그런 것처럼 요거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니까 요 케이스는 좀 다르고 어떤 경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창씨개명은 좀 다르고 그런데 일본 순사는 하지 말았어야지. 일본 순사는 그러니까 순서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자라고 쳐요. 예. 내가 학생들 가르치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남들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좋은 탤런트가 있고 거기에 소질이 있어. 근데 하필 내가 태어난 시대가 일제 강점기 시대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선말을 못 가르쳐 주니까 내가 일본 선생 노릇밖에 못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직업 때려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뭐 일본말을 가르치는 거는 할 수 없어. 뭐 그 지금 일본말 배우는 것과 의미가 다르겠죠. 그때 일본말 배우는 건 국어로 배워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기는 해도 그래도 교육자니까 조금 뭐 그건 순사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 교육자가 근데 목사님 더 무섭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교육자는 그럴 수도 아예 있지. 황제를 갖다가 이 천황을 조선인들의 머릿속에 심어놓는 역할을 하는데 예. 사상적인 배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자도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으니까 전부 다 뭐 한쪽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다 모른다.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순서는 분명해. 근데 교육자는 아닌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조선총독부에서 뭐 내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너 서류나 복사해와 쓰레기나 버려 이렇게 조선총독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그럼? 뭐 할 수 없지. 쓰레기 청소분으로 뭐 변소 똥 치는 사람으로 들어갔으면 네. 그것까지 어떻게 뭐라 그래. 그럼 이거는 갖다가 되게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사람 사는 사회에서 사람이 마이클 샌들이 제가 보기엔 항복 선언했는데 이 정의에 대한 구분을 딱딱 근거기가 뭐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열차가 지나가는데 열차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절로 가잖아요. 근데 여기 5명이라고 여기 한 사람이라고 있어. 물론 소리가 나서 들리겠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도 느낌으로 알겠지. 근데 그냥 그런 거 지우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 이걸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5명 쪽으로 열차 가게 하겠느냐 한 사람 쪽으로 가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5명 쪽으로 안 가게 하고 한 사람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거. 한 사람이 그래도 죽어. 근데 그게 더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는 거라. 더 예를 갖고 오는 거라. 어떤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5명이 전부 다 장기가 하나씩 이상이 있어. 콩팥, 간, 위장, 이상이 있어요. 이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처지에 있는 거라 지금. 그러면 한 사람 죽여서 5명 살리겠느냐. 이 건강한 사람 죽여서 이 장기 5개를 뜯어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식을 시켜가지고 5명을 살리겠느냐. 근데 여기에는 또 예스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건강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1명 죽고 5명 살리는 건 똑같은 경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각각의 예를 가지고 똑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은데 원리상으로 만약에 우리 민족을 배반했다거나 하는 이렇게 극렬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예를 들어 타의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또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신 분이 아닌가. 그거 어떻게?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낸 이유도 너희들이 죄를 졌잖아. 근데 왜 졌는 줄 알아? 연약해서.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5장 10절인가에서 보낸 이유가 뭐냐면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게 해서 확실히 증명하게 해서 보냈다고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너 총독부에서 똥포 써도 나쁜 짓 한 거니까 안 되겠어 이놈아 이러진 않으실 분이라는 거지. 그리고 평소에 옳은 양, 왼 염소와 양,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유해지셨네?
제가 지금 느끼는 아니, 지금 원래 제 신앙이 그래요. 예. 원래 제 신앙이 그런 차없이 거야. 그냥 이거 뭐 조금이라도 안 되면 뭐 아니면 도저히 그게 다 신앙이야라고 확 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예. 불편하는 조용기나 이찬수가 나중에 예. 제가 잘못 알았나이다 눈물 뚝뚝 흘리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고 그렇지. 조용기도 마찬가지라. 잘못 알았나이다 하면 돼. 근데 잘못 알았나이다를 안 하는 그때까지는 비판한다는 거지. 근데 그때- 기도를 일주일에 100시간 한단들 그때까지는 네 행함이 네 열매가 개떡 같으니까 죄로 번복이 되어 있으니까. 조용기가 잘못 건드려 놓은 60만 명 조져놓은 신앙 사람들은 어떻게 누가 책임져요?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자기 인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냥 주의 말씀으로 알고 따랐는데 조용기는 막판에 이제 잘못했나이다 그게 아니었나이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얘는 살고 60만 명은 그냥 지죄로 죽네. 이상하다 이거 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조용기만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 특별히 요즘 보라고 인터넷도 이렇게 끄고 황목세 비밀의 제도 있잖아. 자기들이 노력만 해봐. 자기들이 조용기에 빠지지 조용기가 않고. 워낙 말을 잘했어야지. 조용기가 딴 것도 못 보게 하고 우리 교회 오시면은 다 이게 조용기 책도 쓰고 조용기 설교집도 내고 조용기 뭐 유튜브 조영상도 있고. 성경을 보면 예. 미혹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사탄이 미혹의 영.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잖아. 성경만 봐도 예수 12 제자를 보면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닌 걸 알잖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이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아닌데 조용기의 신학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얘기한 거잖아. 삼중 축복이. 그럼 자기들이 알았어야지. 예수 믿은 사람이 부자가 되더냐, 너 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라고 했더냐라는 거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잖아요. 영적인 거 뺀다고 하더라도 좋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왜 그럼 거꾸로 알아듣냐는 거지. 왜? 성경을 지들이 안 봐서 그래요. 말씀 한번 드렸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있어. 그죠? 아론이요, 내가 그리고 네가 가지고 간 금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느님이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이 따라가. 얼마나 말을 잘하면.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갔어. 그잖아. 근데 조용기는 나중에 기회가 주어졌네. 근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중에 죽기 전에 기회를 잡았어. 내 생각엔 안 잡을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런 인간들은 안 잡어. 죽을 때까지 안 잡더라고. 그러니까 안 잡을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그 조직적인 원리를 얘기하자면 나중에 회개했으면 받아들이신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머지 그 몇십만이라고 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 산 개같이 살 동안에라도 산 개로 있을 동안에는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결론은 황목사의 비밀의 제가 구원이네요. 그럼 들어야 돼. 자,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서 우리 이런 얘기 나오면 좀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이제 끊어야 되겠네? 예, 일단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 예, 또 다음 주로 우리가 이어서 예, 우리의 해방신학, 뭐 민중신학 아니면 뭐 구원자 예수, 해방자 예수 못다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지막에는 조금 독자들이 좀 충분히 알 수 있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십시다. 네, 그렇게 너무 하는 걸로. 길면 또 지루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튕기는 재미도 있어야지. 아주 져줘야 돼. 예.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라 입도 아파. 그렇죠. 자,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말하다 끄는 것처럼 됐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